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우리 모두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말씀 듣기 전에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저의 영의 귀가 열리게 하시고 영의 눈이 뜨게 하시고 오직 겸손하고 또한 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주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가 오직 주님께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제가 수요일 저녁 예배 때는 마태복음을 1장 1절부터 이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마태복음 1장 1절을 배우기 전에 성경이 무엇이고 성경을 공부하는 목적이 무엇이고 성경을 읽는 방법이 무엇인가 여러분께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올 때마다 이 성경을 가지고 옵니다. 이 성경이란 무엇인가? 디모데후서 3장 16절 우리 화면에 나와 있는데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책이다. 성경은 하나님이 온 저자예요. 많은 저자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성경을 감동시켜서 쓰게 하시는 그 동기는 누가 주셨는가? 그 마음은 누가 주셨고 그걸 쓰게 하고 했던 그분은 누구인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조선시대 때요, 왕이 교서를 씁니다. 그러면 왕이 직접 씁니까? 왕이 직접 쓰지 않습니다. 그 밑에 이제 신하들이 쓰는 거죠. 신하들이 썼다고 그 글을 신하의 글이라고 합니까? 왕이 글이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성경은 저자들이 있지만 그 말씀을 주시는 분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을 공부하는 목적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나온 말씀처럼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이다.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첫 번째 목적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기 위함이에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요, 구원을 얻으려고 하지만 헛발질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길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확실히 보여줍니다. 두 번째는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 읽어봅시다.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성경은요, 가장 훌륭한 인생의 교과서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살면요, 잘 살게 돼 있어요. 복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어떻게 사는 것이 인생의 길인가, 그걸 가르쳐 주시는 게 바로 교훈의 말씀. 그 다음에 성경은 어떤 게 있냐면요, 책망하는 내용이 있어요. 왜 그럴까? 인간의 본성은 원래 악하기 때문에 이것을 뭔가 제어하지 않으면 인생의 본성은요,
욕망으로 치닫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그 루터의 글 가운데 1526년에 독일 미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서문을 읽어보니까 루터는 독일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썼냐면 우리 게르만 민족은 미개한 야만족이라 가르치지 아니하고는 이 민족을 바르게 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루터가 자기 민족을 볼 때에 미개하고 야만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뭘로 가르쳤느냐? 바로 말씀으로 가르쳤어요. 제가 지난 주일에 그 루터의 카테키즘 교리문답 우리가 배우지 않습니까? 그는 독일 국민들을 교육하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교리문답을 쓰고 거기에다가 십계명, 주기도문, 사도신경 이러한 하나님 말씀을 교육시켰더니 오늘의 그런 훌륭한 독일 민족이 된 겁니다. 또 우리에게 바르게 사는 길을 가르쳐줘요. 여기에 성경에 모든 그 바르게 사는 길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의로 교육하는 우리 인생의 교과서가 바로 성경이에요.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정말 지혜롭게 사는 법을 가르쳐주고 싶죠. 자녀들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까?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까? 다 정답을 아세요. 그러면 방법이 하나 있어요. 매일 성경을 읽게 하세요. 그리고 되도록이면 잠언을 매일 한 장 읽도록 우리 자녀들을 잘 유도를 하십시오. 말을 잘 안 들으면 잠언 한 장 읽으면 1,000원 준다면 읽을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에게 부모님이 체크하고. 여러분 이렇게 교육시키는데요. 투자 좀 하셔야 돼요. 저는 우리 학생들 그 기독교 알기 수업하면서요. 그래도 나름대로 투자들을 많이 했어요. 왜? 믿지 않는 학생들이니까. 가장 좋은 투자는요. 사주는 거예요. 먹는 거 사주는 거. 같이 먹는 거. 그러면 학생들이 이야기를 해요. 교수님 이렇습니다. 이렇습니다. 세 번째는 사탄을 대적하기 위함입니다. 자, 같이 읽어봅시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 여러분 사탄은요 멘사 그룹보다 더 IQ가 높아요. 굉장히 여러분들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탄을 이기는 길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하실 때 사탄이 시험을 했잖아요. 무엇으로 이기셨습니까?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여러분의 그 입에 늘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애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뭔지 아세요? 지금 이번 주일날 애울 말씀 기억이 안 나십니까? 주보를 펴보세요. 누가복음 10장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온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제가 여러분들한테 애우라고 목사가 안 애우면 안 되니까 제가 열심히 애웠습니다. 애우는 방법은 다른 거 없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큰 소리를 읽으세요. 저녁에 자기 전에 큰 소리를 읽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요, 마귀를 대적하는 검인 줄 믿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는 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읽을 때 대부분 눈으로 읽어요. 그러시죠? 소리 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게 바로 독경이에요. 네. 소리 내서 읽어요. 네. 꼭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앞으로 소리 내서 안 읽으실 분만 손 들어주세요. 네. 다 소리 내서 읽을 줄 믿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지금까지요, 성경을 눈으로 안 읽습니다. 계속 소리 내서 읽습니다. 네. 아마 이 소리 들으면 마귀도 왔다가 도망갈 줄로 믿습니다. 소리 내서 읽으면 좋은 게요, 내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요. 다른 사람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꼭 소리 내서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옛날 조선시대 때 우리 조상들은요, 천자문 읽을 때 눈으로 읽으신지 아십니까? 하늘천 따지 거물형 누르랑 다 소리내서 읽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소리내서 읽어야 돼요. 소리내서 읽을 때에 여러분들의 정신이 바짝바짝 들 줄로 믿습니다. 꼭 소리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기 위함입니다. 그 말씀은 그냥 듣는 데서 아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것은 30% 정도밖에 안 됩니다. 말씀은 뭐냐? 실천이 있어야 돼요. 행함이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뭐가 나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요? 죽은 믿음이다. 실천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만 아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서 실천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게 바로 말씀의 성육신이에요. 그 성육신이라는 게 뭐냐면요, 영어로 incarnation이라고 하는데 여긴 두 가지 라틴어가 합성이 됐어요. 인이라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는 카로예요. 카로는 육이라는 뜻이에요. 육으로 들어왔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육이 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우리 삶에서, 삶 안에서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매일매일 내 자신을 점검해 보시기를 부탁합니다. 그 다음에 성경을 읽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기도로 시작하여 기도로 끝난다.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거기 때문에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저희 할머니가요, 초등학교도 안 나오셨어요. 아무 끝이. 그런데 일자 무식이었는데 성경을 읽으세요. 그래서 제가 할머니한테 물어봤어요. 할머니, 어떻게 성경을 읽게 됐습니까? 교회에서 성경 듣고, 그 다음에 옛날에 무곡 찬송가라고 있었어요. 지금도 가끔 나오는데요. 그것 보고 한글을 깨쳤다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성령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아, 가는 저거다. 나는 저거다. 우리가 이 위대하신 하나님의 말씀, 성령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셔서 계시의 영을 주신 것은 계시의 영을 우리가 받아야만 정확하게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 성령님의 도움을 위해서 성경을 읽을 때는 꼭 기도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지혜를 주세요.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이 안에 감추인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를 알게 해주세요. 두 번째 읽겠습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한다. 우리 각자의 삶은요 굉장히 다양해요. 모두 다 다릅니다. 오늘 우리 한국 사회의 문제 가운데 하나는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와 다르면 다 틀렸다고 해버려요. 이런 생각도 있고 저런 생각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 굉장히 다양한 사람에게 다양한 것을 주세요. 그들의 삶에 맞게.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어떤 실수를 잘 범하느냐면 하나님을 제한시켜요. 내 생각 안에다 하나님을 제한시켜놔요. 내 생각 안에 하나님을 제한시켜버리면요 하나님도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지각을 넘어선 놀라운 분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아는 것은 굉장히 제한된 거예요. 그래서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서로 존중할 줄 알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내가 기도해 봤더니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하셨다 하면서 그 직통 게시파들이 있어요. 그럼 직통 게시파라고 있거든요. 나는 성령과 직접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 하면서 이상한 말을 하는 분들이 있던 그건 아닙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저희 선배분 한 분이 목회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새벽 기도에 이렇게 인도하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기도를 하더래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기도해서 궁금하지 않아요. 그 전도사님. 그래서 집사님 왜 이렇게 기도해 하세요? 그러니까 자기는 성령의 안테나를 꽂고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것도 좋지만 우리가 너무 또 주관적으로 빠지면 안 돼요. 그러다가는 이단에 빠지기 딱 좋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에서 삶에 적용하는 방법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성경을 그냥 읽는 것이 아니고 이게 무슨 말씀일까? 나에게 오늘 무엇을 말씀하시고 할까? 이게 이제 요즘 우리들의 소위 그 퀴티를 많이 하죠. 그 quiet time이라고 해서 성경만 그냥 읽고 딱 덮는 게 아니고 오늘 이 말씀에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 보는 겁니다. 다음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을 신뢰하고 권면을 받는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100%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녀들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돈을 잘 주는 자녀가 이쁩니까? 말을 잘 듣는 자녀가 이쁩니까? 네? 둘 다요? 그러네요. 네. 두 가지 가운데 어떤 것이 더 이뻐요? 말 잘 듣는 자식이 이쁘죠. 저도 그렇더라고요. 말 잘 듣는 자식이 이뻐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누구를 이뻐하실까? 하나님 말씀 잘 듣고 믿고 따르는 사람을 하나님이 이뻐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신뢰하고 다음에 권면이라는 게 있어요. 그것은 성도들을 향해서 주의 종이 권면할 때에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한국 교회는요, 이것이 사실 사라져 버렸어요. 이제 권면 또는 권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칼빈이 제네바에서 종교 개혁을 할 때요, 뭘 만들었냐면 당회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게 이제 라틴어로 컨시스토리움이라고 하는데, 이 당회는 목사와 장로로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목적이 뭐냐면 권명과 권징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긋난 길을 갈 사람들에게는 권면을 해요. 형제님, 자매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제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이면 좋아요. 근데 교회는요, 양도 있는가 하면 또 뭐도 있습니까? 염소도 있어요. 이 염소들은 고집이 엄청 세요. 그래서 아닙니다, 이것이 옳습니다 하고 자기 마음대로 가는 성도들이 제네바에도 있었어요. 그걸 위해서 당회에서 뭐랬냐, 권징을 했어요. 그 권징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찬 정지, 성례전, 세례, 성만찬에 참여를 못하게 한다거나, 또는 몇 개월 동안 근신, 여러 가지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도요, 초창기에는 이 권징이 살아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이게 없어져 버렸어요. 왜? 교회가요, 마케팅 시대가 됐어요. A라는 교회에서 권징을 받으면 B라는 교회로 트랜스퍼를 해요. 바꿔치기예요. 그러면 B라는 교회에서 권징하신 분을 사실 받아들이면 안 되거든요. 근데 B라는 교회에서 또 어서 돌아오 하고 다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의 어떤 이 질서가 지금 한국 교회는 완전히 사라져 버렸어요. 이게 바로 우리 한국 교회의 큰 위기 가운데 하나예요. 종교개혁의 그 칼빈의 제네바 교회의 정신, 우리 한국 교회 초기에 이러한 정신이 우리 현재 한국 교회는 사라져 버렸어요. 이런 것들이 사실 회복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종교개혁자 가운데 제가 이렇게 말이 자꾸 좀 새는 건 죄송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좀 더 넓은 다양한 것을 아시라고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가 교회란 무엇인가라는 어떤 신학적인 질문이 있어요. 무엇이 교회인가? 종교개혁자들은 교회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례전이 집행되는 것이 교회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가장 큰 그 목적은 하나님 말씀 선포고 성례가 집행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대로. 왜 말씀과 성례전이 중요했을까? 신학자들은 그 말씀과 성례전이 우리가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통로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각 가정에 수도가 있잖아요. 그 수도공사에서 여러분들에게 물을 제공하는데 시작 틀면 나오잖아요. 그 통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물을 사용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 통로가 말씀과 성례전이라고 그래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공급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슈트라스부르의 종교개혁자 마틴 부처는요, 한 가지를 더 보탰어요. 그걸 권징의 바로 교회의 표지다. 그래서 세 가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권징이 교회의 중요한 그러한 역할을 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신앙의 성숙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숨어있는 뜻을 찾는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영의
의해서 영감을 받은 분들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깊은 뜻이 숨어 있어요. 저는 사실 초등학교 입학하면서부터 성경을 읽었어요. 성경 정말 저는 많이 읽었다고 봐요. 왜냐하면 성경을 안 읽을 수 없는, 읽지 않고는 배기지 못한 저희 아버지의 교묘한 계획이 있었어요. 그것은 매일 아침에 새벽기도 갔다 오시면 얘들을 다 깨워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성경을 계속 읽어요. 가정예배에서 한 장 읽고 제가 또 성경을 따로 읽어요. 엄청 많이 읽었어요. 저는 저희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지금도 가정예배를 하고 있어요. 저희 자녀들한테도 결혼할 때 다른 거 부탁 안 해요. 가정예배를 해라. 가정예배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믿습니까? 이 가정예배의 전통은요, 영국의 청교도 전통이에요. 청교도들은요, 꼭 가정예배를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지금도 성경을 읽어보면 새로운 것들이 발견이 돼요. 내가 옛날 이거 정말 많이 읽었는데 이 뜻이 여기 있었구나. 이제 발견한. 성경은 캐도 끊임이 없는 진리의 보고입니다. 이 진리의 보고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에게 이러한 귀한 진리의 보고가 있는데 다른 거 찾지 마시고, 자녀들에게 다른 거 주려고 하지 마시고 이 말씀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음에 우리가 복음서, 이 복음서에는 몇 개가 있습니까? 자, 한번 해봅시다. 무슨 복음이 있습니까? 첫째, 마태복음, 그 다음에 마가복음, 또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래서 우리가 사복음서라고 합니다. 이 사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셨다는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예수님의 탄생, 그의 고난, 죽음, 부활, 이걸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사복음서는 증거합니다. 4명의 증거자,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각각 자신의 언어로 자신의 입장에서 증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엄청난 분이기 때문에요, 한 사람이 본 것으로 만족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이 4명의 증거자를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님들 다 한국에 사세요. 여러분 한국에서 태어나셨고 사셨는데 한국을 다 아세요? 한국 삼천리 방방곡곡 다 찾아다녀 보셨습니까? 없죠. 우리가 이곳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학교를 다니고 생활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나라는 극히 일부분이에요. 하물며 온 우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찌 감히 알 수 있고 우리가 깨닫는 것이 조그만 한 부분,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4명의 복음 증거자를 통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공간복음이라는 게 있어요. 이 공간이라는 것은요, 보는 관점이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3개의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우리는 공간복음서라고 하고 거의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간복음의 마지막 장들은 예수님의 고난, 죽음, 그리고 부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부터 28장, 마가복음 14장부터 16장, 누가복음 22장부터 24장. 그런데 이 부분에서 공간복음이 거의 일치합니다. 대부분의
중간 부분은 공간 부분 거의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성서 신학자들이요, 공간 복음이 내용이 이렇게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간 복음이 나오기 전에 어떤 온 자료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것은 그냥 저희들이 그 신약학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이지, 여러분들 그냥 그런 것도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믿는다 그러면 안 되고요. 그런 생각을 신학자들은 하게 됐어요. 이 세 개의 복음서가 있는데 여기가 같은 것은 어떤 온 자료가 있고, 이 온 자료를 토대로 해서 공간 복음이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학설이 독일 신학교에서 유래가 됐어요. 그래서 Q 자료라고 합니다. 당구 때 Q가 아니고요. 그 독일어에서 하면 크벨레라는 그 온천이란 그런 뜻이에요. 그런 학설도 있다. 그러나 해가 어떤지 이 마태, 마가, 누가는 여러분들 읽어보면 여러분 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이거 마태복음을 읽는지 마가복음을 읽는지 누가복음 읽는지 내용들이 중복돼요. 그것은 같은 입장에서 복음서를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족보는요, 사복음서 가운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만 나와요. 마가복음에는 없고요, 요한복음에는 더더군다 없어요. 왜냐하면 요한복음에서는 바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부터 시작하는 그러한 로고스라는, 여기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을 우리가 배우기 전에 복음서가 이렇다는 것, 이러한 그 복음서를 우리가 보았는데, 실제 이제 이 마태복음은 마태라는 예수님의 제자가 기록을 한 겁니다. 마태가 기록을 했고, 이 마태복음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나오는데, 예수님은 구약성서에서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러한 메시아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하늘나라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특별히 천국 복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저자인 마태는 때로는 레이라고도 성경의 이름이 나와요. 그러니까 마태나 또는 레이인데, 그의 이름이 이제 여러 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10장 3절, 마가복음 3장 18절, 누가복음 6장 15절, 사도행전 1장 3절. 이 외에 예수님을 따르라는 부름 받은 곳에 마태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13절, 또 마가복음 2장 14절부터 17절, 누가복음 5장 27에서 32절. 근데 이 마태의 그 직업은 세리였습니다. 로마 시대 때 세리는요, 유대인들에게 매국노라고 이름이 붙여졌어요. 별명이. 왜 매국노라는 이름이 붙여졌냐면, 로마 제국은 세금을 이제 자기 나라 식민지니까 세금을 걷어가잖아요. 근데 세금을 어떻게 걷었냐면 세리들에게 미리 선납으로 받았어요. 그러니까 세리들이 먼저 우리는 이 정도 세금을 내겠습니다. 이제 A라는 세리가 나는 $1,000를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그 지역에서 로마 제국 그 총독부는 $1,000로 해서 그 지역 세금이 다 됐어요.
그러면 이 세리가 자기 인건비 플러스 조금만 더 받으면 되죠. 예? 한 자기 인건비 해가지고 한 2,000달러 정도 받으면 굉장히 충분하잖아요. 근데 여기에 엄청나게 많이 매기는 겁니다. 3,000, 4,000, 5,000. 자기는 이미 1,000달러 했으니까 세금 다 끝났어요. 그 나머지 세금을 더 많이 국민들한테 부과해가지고 그것을 착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리장 삭개오 이야기 나오죠. 그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 내가 착복한 것이 있다면 4배나 갚겠습니다. 그 말은 자기가 그렇게 착복했다는 거예요. 이건 로마 역사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 정부는 이렇게 타국을 정복하고 식민지를 만들어 세금을 거둘 때는 그 나라 사람들에게 그 나라 사람을 세리로 임명하고 그 나라 사람 세리에게 먼저 선불로 세금을 받고 그리고 그 세리에게 네가 알아서 걷어가라. 그러니까 유대 민족에게는 정말 매국노죠. 나쁜 니은이죠. 그래서 세리들이 환영을 받지 못했어요. 근데 이 마태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제자가 됩니다. 마태복음의 저술연대는 7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50년에서 70년 이렇게 보는데 70년으로 저는 하겠습니다. 이 70년이 유대 역사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해입니다. 왜 중요한 해인가? 70년에 예루살렘 성이 함락이 돼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세웠던 헤롯 대왕이 이제 유대인이 아닌데 타 민족이 로마 총독이 이제 분봉을 세웠잖아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성전을 지었어요. 근데 이 성전이 70년에 완전히 파괴가 됐어요. 누구에 의해서?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라는 사람이 와서 파괴를 했어요. 많은 성경학자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이 예루살렘이요, 내가 너를 얼마나 품으려고 했는지. 예수님은 그걸 아시고 AD 70년에 앞으로 일어날 이 예루살렘 성의 엄청난 비극을 아시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셨는데 그 이후로 유대 민족은 성전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왜? 이때 뿔뿔이 흩어지게 되고 이 70년이 기독교에 대한 대박해가 시작되면서 유대 그리스도인 공동체 안에 있었던 그 유대인 공동체와 이제 기독교 공동체가 완전히 갈라지는 그런 역사적인 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때 마태복음이 저술이 되었고, 마태복음을 저술할 때에 마태는 누구를 대상으로 했냐? 바로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족보를 앞에 서술한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 하고요. 또 다음 주에 이제 한 절 한 절씩 우리가 마태복음을 공부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설교 시간에 별로 질문을 안 하는 건데 질문 혹시 마태복음 지금 들으면서 뭐 질문이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없으시면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우리 중보 기도 부탁드립니다. 병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 우리 교회가 지금 많은 진통을 겪고 있는데 저는 제 힘으로 이게 해결되리라고 믿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께서만이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어떤 분들이 저에게 참 아주 우정 어린 글들을 많이 보내주셨어요. 목사님 좀 이해를 구하고 말씀을 들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제가 그거 압니다. 근데 제가 그 말을 하려면 끝이 없어요. 예배 시간에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없고, 또 예배 시간에는 초신자도 있고 또 오래되신 분도 있는데, 저는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리라 보고,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법정에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침묵하셨습니다. 억울하고 또 아무 죄가 없지만 예수님은 침묵했습니다. 갖은 조롱과 모욕을 당했지만 침묵했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침묵하는 것도 하나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길이고, 제가 아무리 여러분에게 제 자신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라고 한들 여러분의 마음이 위로가 되겠습니까? 목사가 위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요? 오직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모두를 만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를 반대했던 분들도 우리 교회 교인이고, 저를 찬성하신 분도 우리 교회 교인입니다. 저는 이 분들을 다 주님의 양이기 때문에 사랑합니다. 제가 지금 그분들과 뭐가 했다고 원수질 일이 어디가 있어요? 저도 이제 조금 있으면 주님 앞에 갈 사람인데 세상에서 원수지고 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문제는 주님께 내려놓고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하시고, 저는 그런 경험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 우리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또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부터 저희들이 마태복음을 배웁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말씀을 행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말씀을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특별히 병중에 있는 우리 한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만져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들의 아픈 것을 주님의 보혈로 덮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게 이 땅에 오셨사오니 치유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우리를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교회가 지금 큰 어려움에 처해 있고 서로 마음을 열지 못하고 서로 응어리져 있는 이때에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기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과거를 우리가 다 덮어두고 이제 예수 안에서 새로운 출발이 있게 하시고, 오직 믿음의 안성이요 우리의 모든 삶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평택대학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임재하시고 성령님, 그들을 진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82장 찬송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82장입니다. 성부의 어린 양이 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우리에게 이 66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서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말씀대로 배우고 겸손히 섬기며 순종하기를 바라는 여기에 모인 모든 주님의 자녀들과 그들의 가족과 권속과 평택대학교요, 평택대학교 피어선 기념학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며 또한 마음을 상하고 있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와 북한에서 고난당하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